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2024년 가기 전에 원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계시적 신학의 종말론 부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부분은 좀 새로운 측면에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과 신약을 보는 관점이 제대로 돼야지만이 종말론을 제대로 본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종말론 사상이 분명히 있죠. 구약에 종말론 사상이 있다는 것은 뭐냐? 구약에 있는 그 여러 사건들 또 그 역사들 등등 그런 것이 종말론 측면으로 봐야만이 제대로 이해되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한 이유도 구약에서 예언한 그 종말이 완성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보는 관점은 구약 중심으로, 특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성경을 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발하여 하나님이 온 열방으로 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또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제를 통해서 실제의 구성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성경을 기록한 의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종말론 관점을 보면 정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 특히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할 때에도 그 종말론, 그 영적인 그 종말론 부분을 잘 파악하고 또 이해하면 그제서야 계시록이 제대로 열린다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그 부분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알다시피 모두가 환상군이죠. 환상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지만, 실은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이제 받은 말씀을 쫙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환상이 계속 연결되는 환상군이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도 그 유명한 묵시록 또는 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니까 환상 가운데 말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환상 가운데에 전개되는 그 부분은 시간의 흐름을 물론 이제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시간의 흐름이란 의미보다는 그 장면이 이제 일하시는 그 전후의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또 한 시간대, 동일 시간대에 그 일하는 장면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2일 후에라고 특히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7장 보니까 계시록 14장과 연결되어 그 14만 4천 얘기를 할 때 특히 7장에서는 14만 4천 얘기를 하고, 그 2일 후에 또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입은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 2일 후에, 그런 2일 후에는 그것은 시간을 지나서 그 뜻이 아니라 환상의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이 A라는 장면에서 B라는 점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요한계시록 7장 같은 경우는요, 14만 4천 그것이 영적인 그 구원받은 자의 상징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그 구원받는 자의 상징수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모습이냐, 큰 환란에서 흰옷 입고 나온 무리라고 같이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서도 이제 세대지적 종말론, 그다음 무천년 종말론을 말씀드릴 때, 특히 세대주의 종말을 주장하신 분들은 이 환란을 이제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를 믿죠.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 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왜 그런가? 계시록 3장 10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 오해를 낳게 됐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보면 다 뭐라고 14만 4천 이야기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계시록에 축소판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보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하여 끝까지 이제 주 이름을 부르는 그런 어린 양의 혼잔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는 뭐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덤과 기름을 준비한 다치님과 같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이 환상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상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환상을 볼 때 이제 A라는 환상을 보고 B라는 환상을 또 같이 보고 또 넘어가잖아요. 할 때 지금 A 환상을 보고 지금 B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환상을 B를 보고 있지만 이미 A 환상을 봤죠. 그렇잖아. A 환상을 봤지만은 봤다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을 보는 그 순간에서는 A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장면이 바꾸어 B 환상을 보는 거니까 BA 환상을 보고라는 것을 과거형으로 쓰고 A라는 환상을 봤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또 B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A 환상을 과거형으로 지었다고 해서 기록했다고 해서 이 과거 일어난 일이나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쓴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말이죠. 계시록 11장을 잠깐 보세요. 11장을 잠깐 보시면 15절로 19절 보시면 되죠. 15절로 19절 보니까 계시록 11장 부분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두 적인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뭐냐니까 일곱째 나파, 그러나 첫째 화 있는 그 사이에 계시록 11장이 이제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화, 둘째 화가 시작되기 전에 둘째 화가 뭐냐니까 여섯 번째 나팔 대접이거든요. 나팔 재앙이거든요. 그 나팔 재앙 그 사이에 이제 계시록 11장이 껴 있어요. 껴 있는데 그게 이 둘째 화가 아니라 첫째 화가 둘째와 사이에 거기에 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화가 이제 일곱째 나팔 곧 대접 재앙인데 그 이제 둘째 화가 끝나고 셋째 화 하나님의 대접 재앙을 시작할 때 그때 무슨 말 나오느냐 15절 보니까 일곱째 14절 보니까 둘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 둘째 화가 이제 둘째 화 그 전에 이제 그 둘째와 주 사이에 계시록 11장에 껴 있는 거예요. 이게 삽입되어 있단 말이죠. 15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로 매게 일곱 천사가 나팔 이제 대접제 이제 시향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시르되 하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을 있는데 이것이 표현이 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재림 직전에 지금 이를 예언하고 전 직전에서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 이후에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뭐라고 이게 지금 미래 일을 그 과거로 지금 적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과거는 이전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형으로 적어놓으므로 과거로 해석을 만들고 뭐라고 앞으로 미래 일로 확정될 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16절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경배하고 이제 17절 이어지는데 17절이 뭐냐니까 바로 이제 그거죠. 감사옵나니 옛적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 친히 큰 권을 잡으시고 왕도를 하시도다. 이게 지금 천년왕국을 계속 이제 이어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15절, 17절이 다 천년왕국이야. 이거 나중에 이제 뭔가 신천신절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18절 보니까 이제 뭐냐니까 이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신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며 이런 뭘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17, 18장의 바빌론 심판과 20장의 백부대 심판을 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아직 나중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19장이 뭐냐, 19절이 뭐냐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함으로 이제 뭡니까 앞으로 18, 19장이 뭐냐 이제 신천신지 이야기를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 이야기를 갑자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런 천년왕국과 백부자의 심판과 또 뒤에 신천신지와 곧 바로 이제 백부자 심판 그 이전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인 그냥 바빌론의 하나님의 심판 그 일을 같이 이제 앞으로 될 일을 과거형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과거는 선포한다. 과거는 선포했다고 해서 이게 과거가 아니란 말하고요. 지금 앞으로 돼야 될 일이 있다. 실제 미래 일이지만 지금 과거형으로 쓴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뭐냐니까 독특하게 이 과거형을 뭐라고 아오리스트라는 단어를 써. 아오리스트. 아오리스트. 아오리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쓸게요. 아오리스트인데 이 영어는 이제 아오리스트라고 아오리스트 그 정도 이렇게 이제 쓰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게 제가 아라는 이 부정어와 그다음에 오리스토스의 합성어예요. 그 아는 뭐냐니까 우리가 not란 부정어죠. 그 오리스토스는 뭐냐 define 정해진 defined 이 뜻이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해지는데 정해지면 않는다. 정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이거 without limit, undefined. 그래 정해지지 않는 without limits. 이거죠. 정해지지 않는 시점. 이걸 보고 뭐가 부정과거는 부정과거.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상 B를 보고 있는데 환상 A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환상 A를 보고 난 뒤에 환상이 막 그 B를 보고 있으니까 A는 이미 봤기 때문에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과거형으로 적어놨지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뭐라고요? 부정과거라고 그래. 그래서 부정과거를 이 과거로 기억이 되겠다 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확정된 일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확정된 일을 헬라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부정과거 형태로 쓰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 계시록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참고로 뭘 알고 싶었냐면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적을게요. 우리 그 선거 그 보시면 그뭡니까 이게 우리말 우리말이 뭡니까? 우리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우리말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랄 알타이죠. 우랄 알타이가. 이게 우랄 알타이어라 그래요. 우랄 알타이어는 그 순서가 뭡니까? 순서가 주어, 목적어, 동사죠. 주어, 목적어, 동사, subject, object, verb 해가지고 주어, 목적어, 동사 형태예요. 그러면
반대로 영어 순서, 영어 이게 뭐 인도 유러피안이 영어인데, 인도 유러피안. 인도 유러피안 언어는 뭐냐? 주어, 동사, 이게 봐, 이게 영어죠, 영어.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또 이게 또 하나 뭐가 있냐니까 이게 세모. 이 셈조고 세모. 셈족, 함족 언어가 있어요. 셈족, 함족. 셈족, 함족가 이게 어떤 순서냐면은 동사, 주어, 목적어예요. 그럼 제가 왜 얘기를 쓰느냐? 특히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그러니 영어는 뭐와 같냐니까 바로 이게 헬라어 쓴 것 같아.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를 잘 연구하면요, 여기서 영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예를 들어 종말론은 에스카탈리지 종말론이잖아. 근데 이 에스카탈리는 뭐냐? 이 에스카토스와 헤메라는 헬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헬라어를 잘 연구하면 그래서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헬라어의 어수는 곧 영어의 어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신약은 주로 문법이 이런 영어 문법과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는 뭡니까? 히브리어는 이 셈적 언어의 형태를 줍니다. 셈적 언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는 구약 언어인데 구약 언어는요 뭘 강조하냐니까요 이 동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동사. 이런 행위죠. 행위입니다. 행위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의 문법 구조를 보면 이 시간 개념을 그렇게 안 따져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그 시간 개념이 별로 있는 게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따져요. 행위는 그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행위인데 그 행위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졌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가 이루어지면 완료형을 써요. 완료형을.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래 완료형. 완료형이. 그러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완료형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완료형은 일단은 과거 형태를 치잖아요. 완료됐으니까. 그런데 완료되었지만 실은 완료형을 쓰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형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완료형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시간을 개념을 중요하니까 이 헬라 사고가 지금 우리가 헬라 사고가 많죠. 신약을 배우기 때문에 이 헬라 사고는 장소와 시간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헬라 사고 방식으로는 현재, 과거, 미래가 분명해요. 그러나 히브리어 사고 방식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 개념이 별로 따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졌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완료와 미완료를 따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시고 작정하시면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형 그러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 보증에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과거형을 짓는 거예요. 그게 완료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구약을 이해할 때 이런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일하신 법을 보면 하나님은 원래 쓰는 시간과 장소가 쓰는 개념이 관계가 없잖아요. 실은 하나님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현재, 과거, 미래가 맞닿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장소도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장소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가 이미 별로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그런 성이 강하다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장소 개념 의미보다는 어떤 일이 이미 작정이 끝났느냐 하나님 작정했냐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했으면 확실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현재, 과거, 미래를 분명히 따진다 했잖아요. 그래 이러한 히브리서 사고방식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 되느냐? 헬라어 번역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보면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 1장 보면 참고로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믿음은 해놓고 뭐라고? 믿음은 실상, 믿음은 증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겠느냐? 바라는 것들의 이는 뭐 미래형이잖아. 바라는 것들, hope for.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현재는 보이는데 아직 안 보이니까 미래 일이잖아요. 근데 미래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상이라고 봐. 실상은 현재 보이는 영문. 실상은 substance 손에 잡는 거잖아요. 그래 그다음에 증거는 evidence도 현재 증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실상과 증거는 현재형인데 그 사이에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미래형이다. 근데 믿음은 분명히 앞으로 일이지만 현재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히브리 사고 방식,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할 때 내가 지금 아직 예를 들어 병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질병을 지고 인약함을 담당했다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와요. 베드로 2장 24절에도 채찍에 맞으면 람을 입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지고 가심으로 질병도 지고 갔어요. 근데 질병 지고 가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아픈데 주님은 뭘 믿느냐? 너는 이미 나았다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내 몸이 안 나았는데. 우리는 나으려면 앞으로 시간 지나야 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프니까. 근데 주님 뭘 말했냐? 이미 내가 아들 통해서 이미 다 언약을 말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안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약속은 언약이고 말씀이잖아. 그게 이미 예라고 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뭐라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았다고 말하면 그 믿음으로 시간 지나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보면 또 이 말씀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5장을 보면 이제 5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목하지 아니하는데 뭘 주목한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영적인 것을 주목한다. 영적인 것을 주목한다. 영적인 것을 주목한다. 그리고 5장 7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은 현실이잖아. 그러나 현실 보면 내가 아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나지도 않았어요. 그래 믿음으로 보면 이미 나았다고 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포되는데 그러면 아신다. 그게 뭐 아버지의 방식, 히브리의 행동 결과를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뤘다고 선포해야 된대. 그러면 곧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실제요, 증거래.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록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 개념이 별로 없고 오히려 뭘 강조한다고요? 완료와 미완료를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란 단이 출애굽기 3장 13, 14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그게 여호와가 그 원어에 보면 에흐의 아셀 에흐가 됐다고. 아셀 에흐의 아셀 에흐의. 아셀은 뭐냐? 그 하와라는 단어가 이게 살다 된다. 하와의 미완료 현재 분사형이에요. 1인칭 미완료 현재 분사형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그 미완료형이 뭐냐는 것은 그거는 시간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간 개념 따지지 않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항상 혼자 스스로 계셔요.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시고 항상 모든 장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장소 개념을 구현받지 않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헬라에는 그 시간과 장소 개념을 분명히 기록하죠. 그래 헬라는 시간, 장소 개념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게 아주 애매하고 오히려 완료와 미완료형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를 해석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환상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상군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면 A를 보고 환상 보고 장면 B를 환상 볼 때 이 장면 A를 환상을 끝나고 그 다음에 장면 환상 A를 B를 보고 있기 때문에 B는 지금 현재형으로 보고 있지만 환상 A는 이미 봤기 때문에 기록은 봤다고 하지만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본다고? 앞으로 미래형으로 해석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형으로 해석하면 안 된대. 과거 이루어졌다고 하면 안 된대. 알렐루야. 그러니까 이 문맥을 앞뒤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을 과거로 기록되었다 해가지고 과거 일어났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할 때 이 계시록은 항상 환상군이다. 환상군은 영의 세계 안에서 보는 것이다. 그래 이일 후이라는 단어도 이 시간 개념이 아니라 말하고 장면이 바뀌어. 그 장면이 한 장면에서 장면이 바뀌는 상태이지 시간이 넘어가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게 묵시록과 계시록에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알아야만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아셔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그래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불구하고 이미 완결된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묘사는 뭡니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정을 말하는 거예요. 확정. 그래 이 요한계시를 보면요, 이 과거 미래형인데 과거형으로 부정과거형, 히브리어는 완료형으로 쓴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을 뭐라고 우리 제대로 이해하시면 주님은 이미 확정적으로 곧 금방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계시록 11장 두적인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뭐라고? 바로 이 바벨론 심판과 그 다음에 백부대 심판을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천년왕국과 신천지를 기록할 때 그 과거형으로 기록됐다 해가지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라고? 앞으로 확정적으로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환상 B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를 기록하죠. 그리고 또 현재 또 미래형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과거로 기록했다 해가지고 그 과거 이미 일어났다고 만든다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히브리어 구조와 헬라어 구조 또 하나님 일하신 방식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계시록 부분도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계시록 이해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계시록 처음 다시 말해 계시적 경륜 신학 그렇게 계시적 경륜 신학은 구속 신앙과 다르게 이름을 붙인 것인데 하나님을 계시한 목적으로 모든 게 정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적 경륜 신학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시적 경륜 신학에서 볼 때 구약은 하나님이 세대적 종말론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과 따로 이방 구원을 따로 이렇게 하나님 계획 세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일하셨지만 할렐루야 비유적으로 그림자로 설명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에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족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열방에 있어요. 실은 열방에 온 열방에 그리고 하는 열방이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 관심이 있는데 일 순서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지만 항상 순서지만 그런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라고 나중에 일어나야 될 일에 그런 영적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 의미를 알아야지만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고 해서 구약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 말한 그 부분을 왜 인용했느냐 그 구약의 그 비유가 계시록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열방에 열방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말하고, 그래야만이 계시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 가지고 구약 중심으로 계속 보고하는 것은 뭡니까? 이 오늘 말씀 이런 의미를 모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두 번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약은 어느 정도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요, 모형이고 비유한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이들은 14만 4천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말이죠. 또 주님 보좌 주위에 내 생물과 뒤에 24장로 이야기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눠 사는 게 아니라 따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할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구약의 그 영적 의미를 그대로 신약으로 가져와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열방으로 계속 퍼져 하나님은 전체 13개 열방 전체에 뭐라고 관심 있는 것이고, 그 열방 전체가 뭐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된 후에 끝이 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전파된 후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하박국서 3장 3절 2장 14절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곳에 충만할 때, 그래 온 열방에 충만할 때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시지 말고 온 열방에 충만한 거.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광 돌리시는, 그래 온 열방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구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인 구원을 따로 두시고 따로 계획을 두시고 따로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제3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회복을 이 영적인 의미를 다루지 않고 자꾸 현실적 육전 이유를 다뤄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가 대화할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땅에 속한 나라로 자꾸 해석하는 그런 물을 자꾸 범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지고, AD 7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교회였다.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충만하면 에베소 2장 21절 22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충만하면 그때 임하는 만물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럼 잘 이해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사도행전 3장 21절 잡으면 이렇게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어타가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시리라. 그가 예수님인데 만유가 회복 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를 받아주신대. 그때까지. 그리고 하늘이 예수를 보내신대. 아버지가 보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금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하늘에서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이렇게 받아들이신대. 그때까지 뭐라고?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뭐라고?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회복은 나중에 신천지는 원래 다 회복이 돼 있으니 그 회복이란 말을 쓸 필요 없죠. 자체가 회복되고 완전히 빛이니까 그 회복이 필요한 것은 뭐고? 이 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땅이. 하늘에서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신천지는 이미 회복되어 있고, 이 땅에서 그도 회복의 맛을 보는 것이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때 그 온전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그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재림 직전에 만유 회복은 그 말씀 그 자체는 회복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회복은 언제까지냐? 재림 직전에 만유 회복이 것이 나고, 이거 십자가도 그래. 십자가도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의 기도문을 우리가 가르칠 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 이 십자가에서는 뭡니까? 모든 인류 죄가 다 사함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뭐라고? 하늘에서는 뭡니까? 이미 온인류제를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은 그를 받아들인 자만이, 믿는 자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구원의 기회는 다 주어지지만 이 한 명 한 명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보여지만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기 때문에 족속은 다 지내지만 그 족속 이런 한 명은 다 구원받듯이 아니에요. 그리고 족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회복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이 인류의 구원이 이미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다 하늘의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구세적으로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뜻을 이룬 같이 만물 회복도 이루었다. 언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이미 다 이루고 할 때 이 교회가 이 기회를 통해서 온 세계의 영광이 충만해요.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영광을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가 이미 마무리 회복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오해가 없다 하면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정과거 아오리스트, 이 아오리스트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사실을 잘 아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게 또 한 의도대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같은데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과 하나님의 2024년 기독교 신앙에서 하고자 했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한 2달 동안은 방학 후에 새해 또 말씀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